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한 2, 3일 제가 밤에 기침하느라고 잠을 못 자갖고 꿈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감기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여기 뭐 저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 암투병을 하신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 뭐 하자?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즐겁게 살다 가자. 왜냐하면 이 생명이 소중하거든요. 근데 생명의 소중함은 뭐로 아느냐? 잘 죽을 때 나타나거든요.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 안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처럼 사람이 죽었는데 불쌍해서 어쩌냐 그런다고요? 죽은 사람 아무 말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분명해야 하루를 살아도 소중히 살아가고요. 제가 이렇게 아파 죽는데 아마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그럴 거예요. 아, 이거 목사님 그 감기 갖고 뭘 그러세요?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사람은 사망의 지배 아래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지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는 삶의 자리에는 죽음의 지배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줘요. 사망의 지배라면 단지 죽음의 지배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파도처럼 다가와요. 질병이나 노화나 내 안에는 분노나 이런 갈등들, 욕망에 채워지지 않는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애타는 부름이라는 제목을 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의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예수님이 애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본 사람들만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고통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깨끗게 해서 하루를 살아도 평화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게 구원이고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음이 하나님 보고 듣는 시간이 되어서 영생이 분명히 살아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 영생은 죽지 않고 사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 살아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베다니에서 이게 요한복음 행적으로 보면 9일 동안 행적인데요.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3, 4일 전에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초대예요. 안타까이 부르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 아래 살지 말고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49절에 명령이다. 이 명령, 이 명생이 영생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신 뻗쩍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영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피부치는 이남 땅에 고모 한 분 계셔요. 제일 가까운 분이 이제 팔촌이셨는데 생전 한 번도 못 본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 오셨어요. 오신 것도 굉장히 감사하죠. 식촌 할아버지신데요, 장례를 잘 치르고 있는데 벼랑간 저희 형님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 거야. 야, 너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술을 안 따라 드리는 게 말이 되냐? 술 가져와. 술 따르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뭐 듣도 보도 못한 분이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돌아가신 분이 술 드시겠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건 전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한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 안에 여기 이제 악의 지배 아래 있는 악을 쏟아놓는 얘기를 주로 해요. 죽임의 말이고요, 죽음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아는가?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수도 없이 죽음의 말을 할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이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제일 잘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권고가 그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을 하는 거라.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용어로 한자말로 성육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룰 성자 육육자가 돼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교리를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며 사셔야 되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은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뻥이에요. 거짓 신자예요. 여기 아내 되신 분들 하나님 사랑하죠? 아멘 안 하시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공포에 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제가 제 연배 되신 분들은 죄를 하도 많이 져서 요즘에 함부로 아내에게 못합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돌아서야 되고요,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유지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못해요. 성경 공부 안 하시면 못해요. 아무도 그 말 안 해주거든요. 아무도 그 말 못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가면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예를 들기 시작하면 분노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14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오자 양반과 싼 놈이 없어졌어요?
남녀의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요즘은 뭐 교회 안에 들어온 무슨 직분 얘기하지만 직분은 이게 잘못 변형되어 있는 풍토예요. 오늘날에 직분은 섬기기 위해 준 거지 으스대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하면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야, 너 50도 안 된 놈이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냐? 어떤 학자가 재미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가 보다. 예수님이 이때 몇 세였죠? 30세인데 50세쯤 늙어 보였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기분 좋아요? 2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친해질까 말한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거든.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 이 내가 있다는 말은 히브리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는 말이 하나님의 칭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7번의 나는 이다라는 말을 해요. 나는 빛이다 이런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인 존재인데 50도 안 된 놈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 모독이잖아요. 때려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 이런 게 코미디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로 숨었을까요? 이게 뭔가 지혜로운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죽으실 날을 기도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요.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나서야 될 때와 죽어야 될 때, 선포해야 될 때와 숨어 지낼 때를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들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움을, 복됨을 배우실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이고요. 누가 하나님이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신자예요. 교주만 하나님 닮았다 그러면 그 거짓 종교예요. 목사님 말 잘 들으라, 거짓 종교일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예,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게 신앙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늘에서 나팔을 불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피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대화예요. 그리고 교제예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만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있어요.
거룩한 공회.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분들 참 많거든요. 하나님 욕하는 건데 거룩한 공회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 무슨 교통을 믿어요? 말씀의 대화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 소중히 여기시고요, 감사히 여기시고요, 사랑하시고 화평하셔야 돼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 인자, 예수님 표상하는 말이죠. 인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대표주자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모여들어 있는 거야. 그때 스데반이 그 위기 속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인자, 너희가 박해하는 이 기독교 인자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죠. 사도행전 7장이거든요. 이 현장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죠. 9장에 가면 이 인자를 사울도 만납니다. 이제 여기 스데반을 죽이고 의기양양해서 저 다메섹, 지리적으로 말하면 만주로 올라가는 데까지 기독교인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말에 떨어집니다. 빛을 본 거지요.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울은 빛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쓰던 용어를 그가 고백합니다. 주라는 말입니다. 주. 이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함축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용어를 자주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데, 그때 이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야.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있다는 말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왜 내게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을 주는지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매듭을 지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혹시라도 남보다 깊은 수렁과 아픔을 겪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갚아주실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권고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예요.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십자가로 넘어가거든요.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 내몰립니다. 긴 설교가 나옵니다. 내몰려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여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사람들만이, 은혜 받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아요. 참 신기하죠.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참 기괴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또 잔소리 하는구나 그러고 지나갑니다. 기이하게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은혜를 받고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수시로 은혜를 못 받아요. 저는 여기다가 종을 갖다 놨지 않았거든요. 예. 극성맞은 아이들 때문에 종이 떨어져 갖고요, 종 치는 게 깨졌어요. 예. 제가 찧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 저를 세례준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조는 분 있으면 종을 쳤어요. 예. 그러니까 어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이 상처인 거예요. 왜 그러지? 예, 그런 거. 여기 안 놓은 이유가 있어요.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자는 자다가도 은혜 받는다. 그 질 필요가 없어요. 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천에 사역할 때 그 교회를 짓는데 제일 큰 힘이 되어줬던 장로님이, 권사님 제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설렁설렁 달리는데 남편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어깨가 저보다 2배, 한 180이 넘는 분에다가요 체격이 이렇게 해줬고요, 한 100kg가 넘어가니까, 아시죠? 그 몸집이 거대하신 분이, 그 권사님 호리호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고 다닌다 그래요. 근데 이 권사님 예전에 자기 남편을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 뭔가니 여기 제일 앞에 앉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남편을 데리고. 그 남편은 아내 따라 왔는데 별로 기분은 안 좋은 거예요. 이 앞에서 뭐가 있겠어요? 이 앞에서 자는 거예요. 별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있기도 하고 벨이 꼴려갖고 예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는 채를 하고 그러다 보니 잠이 잘 오더래요. 3년 전 됐더니, 따라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온더라.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안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방도로든지,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제자들도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듣는 게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바른 말은 안 들어요. 바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부를 나온 엘리트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것이 국회인데요, 여러분이 다 경험한 것처럼 우리나라를 말아먹는 곳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뽑았죠?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뽑은 거예요. 정치 욕하지 마세요. 그 왜 그러냐? 애들도 아는 거예요. 애들도 아는 얘기를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부부간의 싸움을 제3자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다툼이 있다? 세상 사람도 다 웃어요. 창피한 짓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듣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심판해 갖고선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말 안 듣는다고 야단쳐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진정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의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전하고 가르치셔야 돼요. 듣지 않아도. 기억하시면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요, 은혜 받을 자만 은혜 받는다 그랬죠. 은혜의 사람들은 은혜가 열려지고요, 어둠의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어요. 요게 기가 막히게도요 초막절기거든요. 요 여자를 잡아 고발해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올무에 놓으려고 했던 이 종교인들의 비열함이 여기 다 담겨져 있거든요. 종교인이 얼마나 비열한지 몰라요. 요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가 빼도 박도 못할 자리로 이제 몰아넣는 거야.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은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죽여야죠. 한 가지, 가늠은 여자 혼자 했죠? 예? 남자는 왜 안 잡아왔어요? 모순이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로 안 거예요. 아무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초막절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날까지 이제 축제가 벌어지고 초막절은 새해 시작이에요. 새해 시작이 되면 이 초막절 아침에 무슨 찬송을 부르는 거니 성전에서 밤새 축제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주찬이가 나팔을 불렀던 것처럼 성가대리 나팔을 불 때 제사장이 선포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여기 노인들의 죄, 어린이의 죄, 남자의 죄, 여자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해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해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새로운 일터로 돌아가는 고날이에요. 고날. 이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가늠하는 가정들을 찾으러 다녔다가 이게 걸려든 거죠. 올무에 걸린 거죠.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세상 힘든 건요 손가락질해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으면 세상은 안 힘든데요, 못마땅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교회당에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함께 망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니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도 하느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는. 여러분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남의 인생에 대해서 콧나라 판나라 하십니까? 굉장히 두려운 얘기거든요. 섣부른 비난에서 빨리 벗어났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다. 심판하는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마지막에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엄한 말씀을 남겼지만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권고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야단치는 이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듣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말을 하셔야 돼요. 그건 생명의 말이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죽음의 말이에요. 죽음의 말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말씀 앞에 서서야 되고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뭔고 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 십자가 아래서 죄가 다 풀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시고요, 예수 바라보시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로 어두운 현실을 믿음 앞에 승리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애타는 부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마지막 유언의 말처럼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자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될 줄로 아나이다. 우리를 도우사 그 믿음의 복된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